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되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박기백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이 있나니.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베라카하고 그리고 아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라카는 엎드리다, 경배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계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그게 이제 베라카입니다. 근데 아셀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생활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모든 생활 가운데에 그 속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세라고 복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러면은 여기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베라카를 썼을까 아세라를 써서 말씀을 했을까? 그런데 앞뒤 문맥상을 보았을 때에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은 맞지를 않고 아세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라카시겠다. 내가 다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이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 따로 몸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 되는 것이 심령이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말할 때에 마음을라고 말씀을 하게 돼요. 마음, 심령을 다스리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은 목사님들이 마음이 가난한 것은 곧 겸손으로 연결시켜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왔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 자체를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난하다라는 뜻인 것이 너가 가난하다. 그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가난하다라고 하게 되면 경제적인 개념에서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을 결단코 이룰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건 뭘로 증명을 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결한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레위기서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결격 사유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격 사유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두고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부정한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을 두고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첫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언급하냐면은 고아와 가부를 말하게 됩니다. 이들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결하다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정결하다와 연결하고, 그 사람은 성수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고아와 가부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냐 하면, 아이들은 양부모가 살아 계시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부모가 없으면, 양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없게 되면 그것은 비어있는 것이 되어서 정상적이지를 못하게 되니까 그것은 곧 비정상적인 것이 되고, 그건 곧 정결치 못하게 되어서 성수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내를 잃거나 남편을 잃은 사람들은 정상적이지를 못한, 부부는 두 사람이 같이 생활을 할 때에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게 되게 되면 정상적이지 못해. 왜? 잃었으니까, 비어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성수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성수에 나가는 것이 자격 미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성수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두 번째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명예가 실추된 사람들, 혹은 지위를 상실한 사람들, 자기 어떤 사회적인 지혜와 직분과 직책이 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두고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점령을 하고 모든 지파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가문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셨습니다. 다 땅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게 됩니다. 이 분배받은 이 땅을 잃어버린 사람을 두고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저 땅을 잡혔거나 팔았거나 이렇게 되고, 팔았거나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팔았거나 저 땅을 잡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지키지를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성수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신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신체에, 대단히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이 죄송한,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게 됩니다. 복음서에 언급된 모든 질병들은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성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에 언급되는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성수에 들어갈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죠. 또 신체의 일부분을 잃었을 경우에는, 팔을 잃었다든지 손가락을 잃었다든지 이런 신체의 일부분을 잃었을 경우에는 성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말고의 귀가 잘렸으니 이분에게 있어서는 큰 불행인 것입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차기 대제사장 될 사람인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될 사람인데 귀가 잘렸으니까
대제사장은 불구하고 성소에 들어갈 자격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고쳐주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두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에서 죄된 사람들이다. 이분들은 천국 못 간다고 정상적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로 구약 성경에는 규정해 놓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세를 하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멘. 이때는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설 수 없는 조건을 가지게 돼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을 잃어버렸는데 내게 천국을 다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내가 결격 사유가 있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성소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 누구도 아니고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죄된 사람, 우리는 더더욱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게 되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일찍이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그 굴레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서 할례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았다. 너희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3장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내 자신으로 내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런 조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고 그 조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다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조건들을 다 폐하시고 아멘. 예수의 이름 앞에서 다 폐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다 폐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주저하는 우리에게 또 이를 막고 있는 사단이 막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사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우리에게 성전을 지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 될 수밖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러므로 4절에서 그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앞에 앉힐 뿐만 아니라 천국에 앉히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성전 자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인하여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성소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천국이 너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오셔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세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창기들, 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주로 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이 모든 사람, 또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사람들, 직접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사모함 때문에 그럽니다. 이들은 사모함이 큽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가진 사람들은 사모함이 별로 없어요. 왜? 가졌기 때문에. 이 마음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그분 앞에 서고자 하는 정말 열망과 간절함이 적습니다. 언제든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그 누구보다도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열망, 이 가고자 하는 그 열망, 사모함,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치료받은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질병을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행동 속에서 공통적으로 첫 번째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첫 번째 나타나는 행동은 그들이 치료받고 난 이후에 치료를 받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성소로 달려간 것입니다. 집으로 달려가고 엄마 내가 고침받았어. 여보 내가 고침받았어. 얘들아 내가 고침받았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 나를 고쳤다. 야 뛸 듯이 기쁘다. 이게 아니고 모두가 다 성소에 달려가서 그 성전에서 뛰고 춤추고 찬양하고 야단이 난 것입니다. 그건 뭘 반영하느냐? 성소에 가고 싶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이 열망이 너무 간절한데 이 질병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내가 만약에 이 질병이 치료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는 반드시 가리라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 열병보다 이 질병이 치료되면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을 낫고자 하는 사모함이 건강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열망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자 하는 사모함이 더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몸이 아팠을 때 낫고자 하는 열망이 어떤 것입니까? 건강한 가운데 여생을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열망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고자 하는 것이 열망입니까? 어쩌면 몸이 아파도 성전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을 났으면 건강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것이 더 열망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몸이 아프면 성전에 나오는 것을 끊어요. 즉시 끊어게 몸이 아프면 아이고 오늘 감기 걸려서 못 나오겠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어? 나오시오. 그럴 수 없잖아요. 몸조리 잘하세요. 그렇게밖에 내가 대답을 못한다고. 속으로는 주야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뭘 반증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열망이 적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열망이 간절했다고 한다면 감기까지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죠.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면은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어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일 조건들이 갑자기 생겼어도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라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끊고 생기는 그 일에 집념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일보다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열망이 적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은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리고 그들의 천국이 그들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을까? 주님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열망. 그들은 치료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질병에서 노인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더 강했다라는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그리고 천국에 가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다른 때는 전혀 그러는데 오늘 어떤 교인이 와가지고 한번 예배당에 와가지고 나 오늘 일찍이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하는 말이 왜 가는데? 그랬더니 비유를 받들어서 해줘야 할 사람들이 있대. 그 사람들 뭐 할 건데? 산에 간대. 그래서 너는 산에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하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한데 어찌 그렇게 거꾸로 됐나?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안타깝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의 심정이 이렇습니까?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했던지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합니다. 이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이 얼마나 갈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목이 말라서 죽어갈 때에 물을 먹지를 못해서 그 탈진이 너무 심할 때에 물을 찾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나운 짐승에 쫓길 때에 시냇물을 찾습니다. 시냇물을 건너가면 물이 사슴의 냄새 흔적을 지워버려요. 그래서 이 사나운 짐승이 냄새를 맡고 쫓아가는데 그 냄새가 지워져 버리니까 어디를 간지를 모르니까 그때 사슴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슴이 살기 위해서는 시내를 건너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시내를 찾기를 얼마나 갈망하겠습니까? 우리는 시내가 많아, 우리나라는. 그런데 히브리 땅에는 시내가 많지 않아요. 거의 사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슴이 시냇물 찾기를 얼마나 그처럼 시내가 없는 그곳에서 시내를 찾기에 갈망했던 사슴과 같이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을 이렇게 찾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게 됩니다.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플 때에, 오늘 몸이 아프면은 고통이 있어야지. 오늘 이 몸이 아프면 왜 나한테 하나님은 왜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고 원망하고 그 고통을 너무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또 나오게 돼요. 그러니 질병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호소하고 그리고 그 질병이 낫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이 질병 때문에 피치 못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참석할 수 없고 성수에 갈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 질병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게 돼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고통을 우리가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통스럽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은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주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질병 때문에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함께 하사 그 질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피치 못할 어떤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이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막게 돼서 이 일 때문에 내가 정신이 팔린 것을 해결하려고 정신이 팔려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갈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앞서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모함이 더 크게 되고 주님은 그걸 보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장벽을 그 장애를 제거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 내 힘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장애를 제거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모함이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타까워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갈망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내 환경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갈망하고 가슴 아파하고 주님 앞에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우는 이 사람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